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340면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창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향,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들이 하나의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일체감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부류, 다양한 성향, 또 다양한 특성을 가진 분들이 한 교회의 영적인 가족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다양한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자,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자, 우리의 몸을 보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과 간 내장과 각 기관들 다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 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건강한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듯이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모습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서로의 기질도 다 다르지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를 때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이루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위대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인격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노인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늙은이 그러면 기분 안 좋으시죠? 늙은이.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늙은이라고 나왔으니까 저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아버지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어머니 대하듯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세가 드신 분들을 대할 때 내 부모를 대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 주목할 표현이 나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연세 드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꾸짖습니까? 자, 이것은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 젊은 목회자 보니까 연세가 좀 있는 목회자에게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꾸짖듯이 말할 수도 있겠죠. 목회자다 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설령 훈계해야 되고 책망하고 꾸짖어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많아지면 어린아이같이 되어진다. 자, 요즘 보면 어린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실버 유치원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 아침 저녁으로 예전 같으면 어린아이들을 태우던 승합차들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타고 등교하시고 하교하시고 그건 가서 뭐 할까요? 똑같아요. 노래 부르고 선생님 말씀 전하는 것도 얘기도 듣고 또 종이 접기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간에 낮잠도 자고 간식도 먹고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연세가 드시다 보면 고집이 세집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다 보면 고집이 세질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조금 나이가 젊으신 성도님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그러한 실수들 용납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가서 막 뭐라 그러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는 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연세 드신 분들의 이 연약한 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금 더 젊은 세대에게 이해하고 용납하라고 품으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고 잘 대하듯이 우리 어르신들을 교회 안에서 잘 대한다면 교회는 우리가 훌륭한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더 용납하고 더 품고 더 올려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를 향한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젊은이도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단서가 하나 붙어 있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성의 접촉이 빈번하죠.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보면 이성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유혹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그러다 보면 이성 간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자, 사도 바울도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젊은 남자를 대할 때,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하듯 누이에게 대하듯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자,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가족들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불결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온전함으로 형제를 대하듯이, 친자매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로 인한 실수를 미리 경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과부를 향한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 보면 과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자, 특히 과부, 남편을 여의고 가장 외롭고 아픈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부겠지요.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에 이 과부가 왜 많이 언급되어 있느냐? 고난당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도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들을 외면하거나 이들을 못 본 채 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냥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참 과부의 자격의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과부의 나이는 9절 말씀 보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 한 남편을 성실하게 섬기다가 남편을 사별하고 남겨진 과부여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여야 한다. 네 번째로는 이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5번째,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가족, 자녀, 친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정의를 사도 바울이 쭉 나열을 할까요? 아마 초대 교회 때 이 과부들을 교회에서 책임을 졌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만 매월 지급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여성들을 교회 안에 목회자를 돕는 거의 사역자에 준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일찍에 있었던 우리 여전도사님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참 과부들을 교회 안에서 거두고 돕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그냥 생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교육자처럼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 섬기는 일에 이들이 헌신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 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 그리고 이 여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자. 자, 이렇게 참 과부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 참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이 존대하라는 말에는 도와주고 존경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 과부에 대한 첫 번째 경제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습니다. 과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나서서 이들의 삶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다면 이들이 경제적인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하느냐? 어디에도 도움받을 길이 없는 그야말로 과부 중에 과부, 자녀도 없고 친지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이 과부들을 교회가 돌아보고 도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1차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외롭고 불쌍한 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2차적인 책임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젊은 과부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1절, 12절에 보면 이들은 적절하지 않다. 교회가 거두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젊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남성과 여성들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과부로서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받을 자리가 많이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적합하지 않다. 자, 계속되는 1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이들을 거두고 이들을 생활을 돕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활 문제, 생활고가 해결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남아요. 여유가 생겨요. 자, 교회 안에서 여교육자로서 명분상으로는 신방을 다닙니다. 자,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수다와 헌담과 잡담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말도 옮기게 되고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남성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부교육자들 그냥 가서 딱 신방하고 기도하고 간단하게 교제 나누고 옵니다. 자, 근데 여전도사님들은 같은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과 같은 여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갔다가 하루 종일 그 집에서 먹고 얘기하고 그 집에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또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집에서 했던 얘기, 또 저 집에서 했던 얘기, 여기서 했던 얘기 저기로 옮기고 저기에서 했던 얘기 또 다른 데 옮기고, 결국은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을 붙입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큰 교회들 보면 여전도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여전도사님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남성 전도사님, 강도사나 주목님들로
대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냐,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만의 문제였느냐?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부터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돌아다니면서 수다와 험담과 잡담으로 시간 낭비한다.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아니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다면 시집가라는 거예요. 재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을 대할 때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를 대할 때는 또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성적인 유호 또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참 과부, 어려운 과부, 연약한 자를, 어려운 자를 교회가 외면하지 말고 돌보고 섬길 것이되 여기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님들에게도 충고가 되고 믿음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단순히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대할 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성간의 성도님들을 대할 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어려운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대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할 때 우리 부모님을 대하듯 대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남성과 여성들을 대할 때 서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신들을 향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구별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돕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